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종합병동과 같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라는 이 초강전을 써 보내시면서 이제 그 마지막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마지막 문제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다루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까? 가장 덜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 주제의 심각성이나 분량으로 보아서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맨 뒤에다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가장 앞에 다루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장 뒤에 다루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만연되어 있던 부활은 지나갔다, 부활은 없다라는 등의 주장이었습니다. 원래 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부활이라는 개념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환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 생각하기를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육체에 갇힌 영혼이 해방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면 다시 감옥 속으로 또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개념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느 정도 부활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오해하는 것에 근거합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합니다. 소생. 소생한 사람은 다시 죽는 거죠. 부활한 사람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린 이야기가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죽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냐를 순서로 말한다면, 첫 번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아프다고 해서 가보니까 가는 사이에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지 불과 1시간 정도가 안 된 그런 이 소녀를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셨죠. 다리가 쿵!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살리셨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가족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이 나인이라는 마을에 과부가 있는데 독자가 있었는데 그 독자가 죽은 거예요. 과부의 독자, 얼마나 기막힌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죽어서 장례식을 하는, 마을 사람들의 장례식을 하는 그 행렬이 지나가는데 마침 주님께서 그곳을 지나시다가 그 사정을 들으시고 그 독자를 살려주시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의 기쁨이 상상이 되세요.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친구이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죠. 나사로가 수만병에 걸려서 누워있다는데 우리 주님은 일부러 늦게 가시는 거예요. 아마 죽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고 나서 장례를 치러서 무덤에 그 몸을 안치하고 이제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을 때 무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무덤을 찾아가셔서 무덤 밖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 문을 열어주니까 이 몸을 배로 이렇게 감는 상태에서, 아마 다리를 감아놨으면 강시처럼 뛰어야 되고 다리를 안 감았으면 그래도 걷긴 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까, 나사로 나왔지,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와보세요 라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이름을 꼭 부르셔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하실 때는 반드시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뭔지는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소생이라고 해요. 소생한 사람은 다시 죽습니다. 이 세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는 성경에 없죠? 그렇지만 다 죽었어요. 안 죽었으면 지금까지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못 만났잖아요. 없습니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죽으셨다가 소생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부활한 몸, 그 거룩한 몸을 가지고 지금도 계시는 거죠. 오늘부터 사순절인데요. 이 사순절은 전통적으로
7주이고요.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한 8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을 제가 잘 보니까 제 고린도전서 15장을 설교하는데 한 7주쯤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1주부터 6주까지 이 고린도전서 15장 설교하고 8주째가 부활절이니까 그때 또 마지막 설교하고 7주째만 고난주간에 관한 설교를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부활은 단지 우리가 부활절에만 다룰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거니와 부활은 그리스도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교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이제 앞으로 7번 나누는 동안에 우리 주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마치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으로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부활의 주님의 복음이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심기고 그래야 해서 부활의 주님의 근간 확실한 그 구원과 그리고 구원의 확신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서 부활 1 그러니까 앞으로 부활절까지 부활 1, 2, 3, 4, 5, 6, 7 그렇게 제목이 되어갈 겁니다. 사도 바울의 1절에 보니까 자기가 전하였던 복음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제2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거기서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전했는데 왜 부활이 없다고 하니?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전하였던 그 복음의 핵심을 다시 일깨웁니다. 여러분 복음. 네. 여러분 복음이란 말 언제 처음 들으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되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평평하게 방황하며 살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되기 전까지는 이 복음 그런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친구 애들이 멸치볶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뭔지. 나중에 예수님 읽고 보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은 좀 줄인 말이더라고요. 한자어로 줄인 말인데 유앙겔리온이라 유라는 말은 무조건 이 헬라어에서 유자가 들어가면 좋다는 말이에요. 영어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포로지에서 해방됐거나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서 해방되는 그런 좋은 소식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이고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그렇게 번역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씀하며 또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한 것을 받았고 그 받은 복음 안에 서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자, 보면은 복음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서 전하였다고 했는데요. 복음을 받아서 전할 때 여러분 이 물건을 배달하는 물건이나 이 편지를 배달하는 이 배달부와 이 복음의 전달자는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비슷한 점은 복음을 전달하는 분이나 물건 배달하는 분이나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같죠, 그죠? 복음 전달하는 사람에 따라서 계속 복음의 내용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배달하는 사람이 물건의 내용을 바꾸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것은 서로 비슷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달하는 것과 물건을 배달하는 점에 다른 점은 뭘까요?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은 그 복음을 전달하면서 그 복음에 참여합니다. 그럼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은 그 물건의 내용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데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 서고 그 복음의 수혜자가 되면서 그 복음의 전달자가 됩니다. 물건 배달하는 사람이 이 속에 뭐 있는지 나도 좀 써보자. 그래서 배달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과 그래서 그러면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지만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달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3초 동안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처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가르쳐준 그 사람을 기억해 보세요.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나는 누가 나에게 한 번도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준 적이 없어. 그런 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본인이 책을 읽어도 누가 쓴 책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서 그 안에 서 있는 복음,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음,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자랑스럽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복음을 또한 우리는 받아서 그 안에 서 있는 것 또한 전달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을 드러내는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복음을 받긴 받았지만 그 안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전한 말 이렇게 상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근본 말의 형태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귀로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로 전하는데 복음은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입으로 말하고 어떤 사람이 귀로 듣는 형태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또 내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있는 그 복음을 다시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은 그 내용을 믿고 그 마음의 것을 간직하고 그 내용을 진실하게 믿고 받아들이면 저 말씀에 있는 대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의 심판과 또한 죄의 정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복음 안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받았기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확실하고 우리의 믿음이 확실할 때 우리는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면 좀 건방지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도 갖는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자신의 신념을 굳게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나 자신에 두면 내가 언제 믿음을 저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수동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굳건하게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빼앗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붙들어 주실 거라고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지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내가 나를 중심으로 나의 확신을 중심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거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을 마음대로 내가 버리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모의 자녀는 자녀인 거지 내가 부모의 자녀가 되기 싫다고 해서 될 수 없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내 마음대로 버릴 수 있어라고 가르치는 것은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내가 믿지만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를 믿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있는 어떤 피조물도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를 포함해서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확신은 나의 굳건한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하신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부터 보면 우리가 믿는 구원의 복음은 누구에 관한 소식입니까? 구원의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구원의 복음의 내용을 최대한 줄인다면, 그 아주 핵심만 말한다면 그 소식은 누구에 관한 소식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을 열어서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전할 때 가장 최소화하고 가장 핵심할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해서 정리한다면 그것이 바로 세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구약성경에 예언되고 신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소식입니다. 신약성경에서요,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항상 구약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은 모든 이 구약성경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어디를 펴가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시간에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다 보자고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 구절만 같이 찾아봐요. 이사야. 가장 유명한 이사야. 몇 장이겠어요? 53장. 몇 절이겠어요? 5절과 6절. 저도 성경을 쳤습니다. 왜 쳤느냐?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같이 가지려고.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1033면 5절,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으나 우리는 다 이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에 사형 선고를 받고 이미 죽어있기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악을 향한 형벌을 대신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한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죄책감과 죄로 인한 심판과 그 결과로 인한 영원한 죽음의 형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너무 많은 말이죠. Yes. Yes이지만 그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가 아까 대충 그냥 추정해 볼 때 로마 제국 역사 동안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아마 한 몇십만 명쯤 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바로 그날도 좌우에 십자가가 하나씩 더 있었는데 그들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셨고 또한 온전한 하나님이신 또한 죄와 흠이 없으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구약성경에서 예고한 그대로 이사야서 53장에서 밝히 드러난 그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 이런 말, 구속 이런 말이 이제는 좀 너무 어려운 말이 됐어요. 근데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담스러운 것을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주면 물건을 사야 되죠? 그런데 이 속은 돈을 주고 파는 거예요. 뭘 파는 거? 예를 들자면
내가 운전하다가 과속해서 감옥에 와서 일주일 살았어요. 대신 그거 살기 싫으면 200불 내세요. 여러분 일주일 감옥 사는데 200불 내세요. 200불을 내고 일주일 감옥 사는 걸 파는 거예요. 그걸 속이라고 해요. 그럼 대속은 뭐예요? 대속은 그 200불을 누군가가 대신 내줄 때 대속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과 영원한 사망을 맞이할 때 우리가 나를 속할 수가 없는데 내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나를 속해요? 속할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생명으로 모든 일을 나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일을 위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 그것을 대속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은혜의 혜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치르는 걸로 신약성에서 설명한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같이 찾아봐요. 베드로전서 1장 신약성경 378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신약성경 378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이후로 우리의 모든 조상에게부터 내려온 그 원죄와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고 사망의 상태에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금이나 은이니까 우리가 지금 보석 생각하죠? 금이나 은이라는 말은 돈이라는 말이에요. 돈으로 페이해서 한 것이 아니고 흠없고 죄 없는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흘리신 그 생명의 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의 복음에 관련된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는 상사진행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히브리인들의 달력으로 볼 때 AD 30년 봄 6월절이 오기 전 하루 전인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셔서 일몰이 되기 전에 장사되셨습니다. 일몰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이 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 장례를 한 것입니다. 안식일 하루를 쉬고 안식 첫날 일요일 새벽에 아마 그 어느 즈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때까지 그 몸이 무덤에 계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는 장사 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러면 되는데 왜 장사 되셨다는 말을 성경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사 되심은 크게 볼 때 두 가지 중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의학적으로 분명히 사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당신의 죽음으로 치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장례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데이터 기절하신 것도 아니고 가사 상태에 있었다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장사 대신이 중요한 것은 죽음과 장사가 분명하게 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으심이 없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죽으심이 있기에 장례가 있고 장례 이후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관련된 복음의 핵심적인 세 번째 내용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 그 얘기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부활은 소생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소생하는 사람들에 관한 소식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가끔씩 들어요. 장례식 하는데 관에서 일어났다더라. 이건 그게 소생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죽음으로 갔다가
생명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은 죽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셨다가 장사되셨다가 그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죽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죽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영적이고 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과 우리도 그 영원한 그 우리 주님과 같은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성경, 즉 구약 성경에 예약된 것을 예언된 것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구약 성경이 쓰여진 그 배경이 바로 이 가나안 지역인데요. 이 가나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신들이 죽고 또 부활하는 제의를 하는 그런 우상숭배가 관련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생각보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16편에 보면 여러분 시편 16편 한 번 더 찾아봐요. 시편 16편 다윗이시죠? 시편 16편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 AD 30년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는 바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노래를 한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노래를 했다면 다윗이 지금 죽어서 1000년 동안 무덤에 있는데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한 이 분은 이 주의 거룩한 분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을 믿고 죽은 모든 이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성경에서 첫 열매라는 뜻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의 부활에 모든 사람의 부활이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그렇게 똑같이 그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믿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지만 우리는 아직도 피조물이고 영원히 피조물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몸과 같은 그런 몸을 입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 영적인 몸, 영화스러운 그 몸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교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거짓입니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까? 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까? 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고 그리하여서 그 믿음으로 살며 그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기쁜 소식을 받고 이 기쁜 소식에 살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분명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복음 안에 분명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분명히 서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현상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이 보역이 있어요. 주일에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보역이 있어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말씀 듣고 주님과 소통하는 이것이 즐거운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생명론상의 뜻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반영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로 우리의 행함으로 예수님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왕국을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주님의 복음을